오늘 내적 시리즈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그 길이 맞을까요? 사람들마다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런데 딱 도착을 하니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분들 이민생활 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왔는데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질문이 점점 좀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3주 동안 첫 번째, 나는 누군가? 내가 누구지? 두 번째, 내가 어디서 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난 어디로 가야 하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 사람이요, 갈 곳이 없으면요 죽고 싶어요.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있을 때 행복해요. 가난할 때는 돈 버는 곳이 내 갈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돈이 벌어지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찾아요. 근데 그 권력의 끝자락에 가보면 한국에도 수없는 대통령들이 그렇게 끝났듯이 그 권력의 끝도 아무것도 남지가 않아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이 친구도 새겨보고 저 친구도 새겨보지만 그 사람의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떠나갈 때는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돈도 벌고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 왜 가야 하는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마음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계획이 있었고 너를 향한 나의 섭리가 있는데 너는 내가 전하는 말로 전하고 내가 전하는 길로 가면 된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거예요. 슬퍼요. 나는요 아이예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저보고 가라고요? 어디로요? 두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레미야처럼 어디로 가요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길이 낭떠러지면 어떡하실래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길이 나를 살리지 못한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맞는 길로 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슬프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던 그 길을 찾아 그 길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는 이러한 형국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그 사람은 망해, 멸망해. 죄를 지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나쁜 짓을 해서 망하는 것도 망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면 그 인생은 끝에 갔을 때 망해요. 길을 잘 찾으셨어요? 잘 가고 계셔요? 그 길이 비전 맞아요? 다른 성경에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계시가 없는 곳에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망한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버는 길 말고요, 인기 얻는 길, 인정받는 길 말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길을 모르면 너는 perish, 망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예수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은 하는데 이게 아멘한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너희하고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왜요? 어디를 갈지를 모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어디 간다냐? 자꾸 어디 간다 그런다더라. 흩어져 있는 헬라인들에게 가려고 그러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 인생 잘 가고 있는데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소리를 듣고 성령을 통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만 소리 지르지 말고 그 길을 예수를 통하여 찾아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길을 못 찾고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지. 이제 우리 모두 다 째깍 또 째깍 또 째깍 흘러서 제가 계속 가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말 좀 해보시오. 어디로 갈까요? 떨어져요. 그래서 두려워요. 오늘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 끝이 낭떠러지면 어떡하실래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걸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달려왔는데 그 길 끝이 낭떠러지래요. 어떡하실래요?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 그 길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선포해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낭떠러지가 아니라 너가 살 길이 있다. 어떤 자? 나를 믿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본문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날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 길을 찾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므로 아직 영광을 아직 받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서 갈 길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으려면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그 예수 믿어요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성령을 받는 걸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 예수 믿어요 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성령님을 만나야 그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생명의 길이 어딘지, 살 길이 어딘지 성령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단마다 요게 나눠줬어요. 장로교 쪽 교단에서는 성령을 얘기 안 해요. 그냥 예수 얘기만 해요.
그런데 오순절 교단은 성령 얘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공부해서 믿는 거예요? 뭐 필링이 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을 만나야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만나야,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때 그게 바로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받으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만 믿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내 죄 위에 돌아가셨네? 끝. 뭐 할 거예요? 내 죄 위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오 그분? 에? 어디 뭐라고 하시는 거야? 예수님 여기 없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성경을 똑바로 읽으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사 점점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랄까 말이에요. 성령을 만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어떻게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사건이 돼요? 시간과 공간이 다른데, 시간과 공간이 다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씻게 하는 사건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여야,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그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씻는 사건이 되고 구원받는 사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성령을 만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위에는 하나님의 영, 뒤에는 그리스도의 영, 뭔가 구분 없이 막 섞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물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만난 자는 예수를 만난 자요, 예수를 만난 자는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안 만나고 난 예수만 만났어, 이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는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식적으로 믿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믿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다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의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물어요. 너희들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너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 성령 받았니?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는데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뭘 받았냐? 그러니까 뭘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야. 그런데 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래. 내 뒤에 있는 이를 믿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이 준 것은 회개하려고 하는 회개의 세례를 준 것이지 진짜 믿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받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회개가 일어났어요.
회개는 뭐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눈물 질질 짜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건 반응이에요, 반응.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뭘 질문해 봐야 되냐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느냐를 질문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 만났어요? 만난 사람 한 10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성령 하나님 만났어요? 글쎄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안 만난 거예요. 아니 제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났지요. 확실히 알잖아요. 제가 이미정 집사님을 만났는데 글쎄 만났나? 안 만나? 이건 치매 걸린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만난 줄 분명히 깨닫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들, 이게 뭐냐? 종교 생활이었던 거예요. 윤리 생활. 아, 예수님 좋지, 예수님 훌륭하지. 성령 하나님을 경험을 못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요? 증거들이 있어요. 방언. 성령 하나님을 만나니까 방언이 나와요. 예언이 나와요. 예언은 revelation, 계시, 하나님 뜻이 깨달아져요. 성경을 공부해서 깨달음 말고요, 성령을 만나서 깨달아진 사건이 있으세요?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나는 세상이 다 저주의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니까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방언이 됐든 뭐가 됐든 증거가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만나면은 미움의 마음이 완전히 다 끊어집니다. 아 근데 또 지금도 미운데요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령 충만. 과거에 성령 그렇게 경험해놓고 오늘은 또 안 만나. 아우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 잠깐 떠나 계시옵소서. 쌍욕 좀 한번 해도 그냥.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경험을 할 때에 거기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기도 무진장 많이 해서 하루에 3번씩. 금식도 지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아. 그들이 성경을 안 읽었어요? 기도를 안 했어요? 헌금을 안 드렸어요? 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 생활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예수님한테 욕먹었다니까요. 여기 지금 욕먹을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분들, 그리고 성령이 뭔지 모르는 분들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이게요 기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떠날 때 마지막 부탁한 게 뭔 줄 아세요? 한숨을 내쉬며 가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왜 주셨어요? 죄 용서하려고요? 아니에요. 죄 용서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령이 뭐냐?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죄진 곳에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은 더러운 곳에 절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거기가 성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수가 피 흘린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God is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성령 하나님이 온 게 뭐 방언말하고 막 은사 뭐 이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만들어내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 하나님 없이 예수 믿는 것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 경험 없이 교회 다니는 것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닐까? 왜 우리가 자꾸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짜증나고 죽고 싶고 성령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린 채 내가 만들어낸 신앙생활을 하면 다 지쳐버려요. 성령을 과거에 받았는데 오늘은 또 내 힘으로 드리는 거예요. 습관 따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그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기쁨, 감사, 찬양,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쁘세요? 남 눈치 보고 아멘하지 마시고요.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안녕하세요. 이 죽일 사람 그냥 확 밟아버릴까 보다. 그 속임수. 성령 하나님은 아무리 미운 자가 와도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 못하면 기다려주고,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한 주간에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설교 한 편을 제가 봤어요. 그분이 꿈속에서 간증한 얘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방이 다 막혀버린 어떤 방, 감옥 같은, 근데 다 깜깜한데 다 만져봐도 나갈 구멍이 없는 거기에 자기 딱 있는 거예요. 순간 막 공포가 밀려오고 막 두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나가고 싶어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위도 막혔고 앞도 막고 다 새까마니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출구가. 그런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주님의 형상 같은 분이 딱 나타나시더래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계속 두려운 마음이 떠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나 그래도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나 빠져나가고 싶어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그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방방 뛰면서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거야? 앞에 주님을 두고 어떻게 거하는 건데 하고 모르겠다 싶어서 예수님 소리치고선 그 예수님의 영상을 막 껴안았대요. 그 품속에. 그리고선 다 껴안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니까 밖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깨졌어요. 그리고서 영적 진리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교회를 앞에 두고 예배를 앞에 두고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고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두려움, 걱정, 원망, 좌절, 실패,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다 막혀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가 출구예요? 이 지구 밖을 나가도 끝없는 우주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하나님의 만남,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분은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으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해서 그분은 절대 오시지 않아요. 진정으로 그분을 원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어요. 내가 글로 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예배,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과거에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더 크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을 씻기시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어 살리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우리 다시 한번 부릅시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 헤매는 우리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 더 큰 목소리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마음속에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란 분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가면서 그분을 만나라고, 그분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분 없이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고, 그분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얼마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분 없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그분은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어제도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며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죄지면 성령 하나님이 떠나나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은 떠나지 않지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떠난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령을 소멸합니다. 거부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양심을 통하여 늘 말씀하시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빈집은 마귀가 노리는 집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탄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것,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은 내 스스로가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그렇게 울부짖고 말해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가 내 모든 죄악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나 좀 만나달라고. 제가 처음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악을 썼어요. 어딨어요? 어딨어요?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나 좀 만나주세요라고 울부짖었던 그 부르짐 속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이성,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같이 주여 이름 부르시고 기도할 줄 모르는 분은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야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니 과거 속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버리고 끝내버렸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만나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경험하라. 내가 한숨을 내쉬어가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라.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라. 성령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깨진 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말 모르는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고 깨져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수없는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종교생활로 왔다 갔던 삶, 성령 하나님을 계속 소멸하고 내 생각과 습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했던 모습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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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터져나온 입술이 하나님의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의 언어로 회복되길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혀를 고쳐주옵소서. 내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다 무너져버린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를 만나주세요. 이 비참한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나 좀 알려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만나주세요. 거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만나주시옵소서. 다시 만나주세요. 이 자리에 마음이 아픈 자,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죽고 싶은 생각을 하는 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진실하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이 아프고 찢어진 마음을 주님, 성령 하나님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만져주셔서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상.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살 임하여 주세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세요. 만나주세요.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가정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성령 하나님이 그 깨어지고 상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민생활하며 내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며 폭언을 하며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내 입술, 지친 가운데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짝을 수없이 비난하고 정죄했던 우리들의 죄악의 입술들, 오늘 그 가정이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회복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예배하는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가정을 위하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여 그 깨진 가정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상한 그 찢어진 심령이 오늘 이 시간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여기서 멈출 수 없나이다.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민의 생활 가운데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 하나님 자녀와 자녀의 관계들,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와 배우자의 관계들, 아내와 남편과 수없이 무너져가는 하나님 그 가정을 만져 세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으로 이 아버지 하나님 엄난한 아버지 산을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갈래요? 이 험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래요?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막다른 길이에요. 사방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귀의 생각과 언어를 내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가정에 만져주세요. 그 가정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배우자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나를 통치해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와 함께해주세요. 나와 만나주세요. 성령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이 가운데 질병이 있는 자들 있지요.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는 마음에, 생각이 병든 자는 머리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것은 기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치유됨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는 그 살아계심을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찢기고 상한 마음 가운데 주의 손을 내어주세요. 생각이 병들고 우울하고 잠을 못 이루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분노와 감정의 조절이 안 되고 우울해지고 상하고 깨어진 그 육체 위에 손을 대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만져주시옵소서. 그 아픈 부위 위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내 고장난 마음, 찢겨진 마음, 상한 생각, 하나님 아버지 마귀와 저주의 입술을 가진 이 형 고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아픈 부위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될 이를 방해하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이 더러운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성령을 받으라.
악령을 받지 말고 더러운 사단의 영을 받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언어를 회복하라. 성령의 눈을 가져라. 성령의 귀를 가져라. 성령의 발이 되게 하라. 성령의 마음이 되게 하라.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를 만들라. 거룩한 장소, 성령이 거하는 장소를 만들라.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은 늘 배신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어느덧 나와 원수가 되어버리고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고 품어주고 싶어도 품을 수가 없고 사랑을 베풀면 내게 저주로 돌려주는 세상, 돈이 없고 학력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빠져 찢겨지고 상하고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숨 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호흡하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고 그 모든 호흡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깨진 불쌍한 영혼들, 사랑하라고 당신에게 준 그 가정을 수없이 짓밟고 무너뜨린 불쌍한 인생들, 돈 버냐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피땀 흘리며 일을 했던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이제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길 찾아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여 내 인생의 끝 마지막 호흡의 시간에 그곳이 낭떠러지요 사망이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강이 흐르는 영생이 있는 그 마지막 종착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인도함을 가르쳐 주시고 전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분께 우리가 고백드립시다. 사랑한다고 더 사랑하겠다고 채워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드립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를 부르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나의 사랑, 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많이요 세워주세요. 경배합니다. 예수님
높이 들어서 다 맡기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맡기세요. 슬픔도 걱정도 다 맡기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맡기세요. 이미 당신은 천국을 얻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찢겨지고 상하고 죽고 싶어하며 포기하려던 인생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붙잡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만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도 계산할 수도 따질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지금도 마음을 두드리시며 나를 의지하라고 내가 너를 중보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시간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의 가정 위에 그리고 그의 인생길 모든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